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에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생 외쳐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골고다 길 주님 올라가실 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또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믿음의 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주신 소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찬양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채워지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여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세상 곳곳에서는 아직도 죽어가는 자들이, 바이러스에 인해 죽은 자들이 많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시안 사람들에 대한 징후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이러한 징후도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에 온 땅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굳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85장 부르시겠습니다. 85장.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이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먹이려 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너희와 내게 행위를 하며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이르되 같이 듣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땅이 없는 살터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광야를 거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드라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생명이 멸절되리라 이런 저주까지 하신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런 절기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일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첫째는 솔직히 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방해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종교자 지도자 노릇을 계속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항이고, 둘째는 명분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밉보여서 그래서 로마 군사가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죽여 나라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아주 이 중요한 이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죽이기로 이제 한 겁니다. 그 명절이 언제부터냐면 프라이데이 나이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시작해서 다음 날 오후에 해가 떨어질 때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이냐? 금요일 날 아침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는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신을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에 부랴부랴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월절 전에 가져다 옮긴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죽일 방책을 괴계를 꾸미고 있던 이때에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 문둥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나사로의 집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지역에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에게 감사해서 식사를 초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둥이 베다니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 예수님이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중에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우리가 흔히 아는 귀신이 7 들린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다 쫓겨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야. 그 여인이 예수님 식탁에 나타나서 그 나드 향유 한 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그 주둥이를 이렇게, 향유병은 주둥이가 이렇게 좁아 갖고서 마치 이렇게 그 향유병에다가 이 귀한 이 향수를 이렇게 부어서 위에는 촛농을 발라서 이렇게 막아 놓는, 그래서 이게 많이 차면은 이걸 팔아서 여인들은 시집갈 미천을 하기도 하고, 또 보통 사람들은 여기 향유를, 좋은 나디 향유를 차곡차곡 모아서 마치 돈 저축하듯이 그렇게 귀한 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근이면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이면 건장한 청년이 1년 동안 먹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이야. 그러니까 엄청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 향유를, 주둥이를 똑 부러뜨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그냥 향유를 절절절절절절 붓는 겁니다. 그러니 그 크지 않은 그 방이, 그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방에 얼마나 그 향유 냄새가 진동했겠습니까? 아마 이 향유는 그 작은 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곳으로, 그 창문을 타고서 밖으로 나가서, 문을 타고 나가서 아마 온 베다니 동네에 가득 차고, 그 향유의 냄새는 온 세상을 가득 차서 오늘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부숫던, 그 깨트려서 부었던 나듀 향유 냄새는 온 세상을 지금도 뒤덮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향유 냄새가 함께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정말 못마땅해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가는 그래도 차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허물을 쓰기가 거북했는지 쓰질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예수님 제자들만 씩씩거리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합세했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똑같은 병행구절, 이 사건을 기록한 데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씩씩거렸습니다. 베드로도 씩씩거리고. 근데 뭐라고 씩씩거렸냐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싼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잘라갖고서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갖고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걸 갖다가 좀 팔아갖고 얼마든지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막 이래가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제일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어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둑이었어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팔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통에 그걸 넣고서 거기서 훔쳐가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라. 물론 다 가룟 유다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거 좀 팔아서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들, 로마 학정에 시달리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내가 내 장사 지낼 일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씩씩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막아준 거예요. 장사 지낼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장례식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신에다가 모략, 썩지 않는 것, 향유, 좋은 냄새 나는 것, 이것을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썩거나 썩는 걸 좀 오래 가도록 방지하고 또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향유가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장례 지낼 때는 모략과 향유를 이 시신에 바르고 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금덩어리가 있고 모략이 있고 향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예수님의 고귀하신 예수님에게 선물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인가를 상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향유가 이제 온 방에 가득 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씩씩거리고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몸둘 것을 모르고 그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 묻은 향유를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것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이야.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내 머리를 풀어서 가장 더럽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묻혀서 닦아주는 거야. 예수님을 갖다가 깨끗하게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바꿔주는 거야.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아마 열통이 났을 거예요. 화도 났을 거고, 뭐 비싼 것도 쏟아부어서 허비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은 또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탁 가로막고 앉아갖고서 머리카락을 풀고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아마도 어쩌면 핑계를 그렇게 댔을지도 몰라. 어떻게 이 모르는 여자가 예수님의 무릎하게 그렇게 턱을 고이고 앉아갖고서 외간 남자의 발을 닦느냐 막 이래가면서 씩씩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다 핑계고,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정말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랑을 해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는 누구도 껴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은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도 나도 이 가운데에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사랑은 이건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 발에
세상 사람 모두 다 아는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그 향유를 들이붓고 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이 주님과 이 여인의 사랑 속에는, 이 가운데에는 아무리 3년을 진짜 바리바리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끼어들어갈 수 없는 거는 종종 질투도 일으키고 분노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야. 저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할 텐데 왜 이런 일로 낭비하느냐. 이거는요, 사랑을 뺏긴 자들의 헛소리이고 푸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나와 주님 속에 누구도 여기 껴들어오면 기분 나빠요.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껴들어오기 불편한 사랑이 있어요. 열심히 서로 사랑해서 감히 그 속으로 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사랑이 아주 뜨거운 젊은 시절의 사랑은 종종 이런 사랑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감히 껴들어갈 수 없어. 세상의 상식도 그 속엔 들어갈 수 없어. 어떻게 예전에 제 기억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자는 정말 재벌집 딸인데 남자는 무학에다가 일푼 없는 그런 건달 같은 사람이 서로 아주 죽고 못 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세상에 멀쩡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들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잡아 뜯어놓을까 해갖고 눈을 부리키고 그냥 열심히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의 사랑에는 감히 누구도 껴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갖다가 젊은 날에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들시들해져서 나이 많아지면은요, 그냥 아무나 쑥쑥 들어와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헐거운 사랑이 희미해지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건데,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이거는 우리 말로 표현하기 거북한데 아는 사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 딴 사람도 쑥쑥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사랑은 정말 그 사람과의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성도들은 다 가져야 돼요. 다윗은 껄핏하면은 무릎만 꿇으면은 주님 왜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오늘날 이런 자리에 앉혀주셨.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다윗은 공주병 같은 그런 사랑을 갖다가 왜 나만 사랑하셔서 이런 고백을 기도 중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너무 참 때때로는 일반적인 사랑을 하는 거야. 그냥 성도들이 다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에서 더 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하듯이 하려고 하는. 근데 사랑은 그런 거 아니죠. 나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의 세상이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의 세상은 아무도 모르는, 옆 사람도 모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그걸 사랑이라 그러지. 너도 나도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한다. 이런 식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야, 상식.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상식선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저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쯤 받으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거 상식이에요. 근데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그 300데나리온쯤 팔을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확 쏟아붓었어요. 이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갑부입니까? 그거가 자기의 재산의 전부예요. 그게 그 향유 한 근이 그걸 확 벗어, 그리고 그 가장 더러운 발, 그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바닥이 꼬질꼬질한 새까만 때가 온갖 먼지가 가득 묻혀 있어서 이 머리를 갖다가 향유로 이렇게 닦아갖고 머리카락을 풀어갖고서는 그 발을 갖다 이렇게 닦아줘요. 이런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히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고사하고 어떤 사람 하나, 가룟 유다는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 내 뜻대로 되지는 않고 저런 걸 갖다가 그냥 이 돈꾀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300데나리온 아주 두둑해질 텐데, 그러면 대충 거기서 또 한 서너 데나리온은 또 슬쩍 해도 표시도 안 날 텐데,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던 이 가룟 유다는요, 에이, 이제 그만 쫓아다녀야겠다. 쫓아다녀봐야 나하고 생각도 틀리고 나하고 사상도 틀리고 예수님 같이 다닐 가치가 없어. 이래가면서 어디로 쫓아갔냐면요, 대제사장한테 디립다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잡아줄 좋은 괴책이 있는데 나한테 돈 얼마 주겠느냐? 그랬더니 30데나리온 주겠다 그랬어요. 30데나리온. 여인이 쏟아본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3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30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에 넘겼는지 잘 압니다. 거짓 키스를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제자에 의해서 이렇게 찍히는 거야, 찍어주는 거야. 이 사람이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야. 예수님 나쁜 일 한 거에 대해서 로마를 갖다 비방하고 대제사장을 욕하고 우리나라한테 이스라엘에 못된 짓만 골라서 한 이 예수님이 죄인임에 내가 증인이요. 가룟 유다는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언제 하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냥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차서 그 문틈을 뚫고서 온 땅끝까지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 방 한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성도 중에 누가 예수님 엄청 열심히 섬기고요, 엄청 열심을 내서 하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리를 잡아 끌고 그냥 같이 못되게 하려고 평준화 시켜보려고 그냥 계속 땡기면서 싸움을 걸고 혼자만 잘나서 그랬냐, 그게 예수님 섬기는 바른 방법인지 아냐, 온갖 세상에 헛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리아의 사랑을 세상의 헛된 지식으로 평준화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우리 함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각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누구나 다 독특합니다. 내 방식에 의해서 사랑하는데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너무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뜨거워서 우리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세상의 상식 가지고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상태가 무대기 속에서 무대기로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또한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독한 사랑을 우리는 주님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눈초리가 무서워서 사랑 못합니까? 세상의 상식이 무서워서 사랑을 해요. 제자들이 눈을 찌르고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마리아가 주저합니까? 우리는 마리아 같은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과의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랑, 나도 흉내는 내봤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흉내일 뿐이지. 아무쪼록 마리아 같은 이런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우리 다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도 주님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사랑 주님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부러워하고 또 질투까지 하는 그런 사랑 주님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리아의 향유 같은 귀한 예물 올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위에 복 주시고, 또 이 귀한 향유가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